아브라함은 헤브론의 그 네게브 땅에서 이제 옮겨와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에 거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이유로 그 잘 지내었던 이 헤브론을 이렇게 떠나서 그랄로 옮겨왔는지 그 이유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이 가뭄이 들게 해가지고 가나안 온 땅에 가뭄이 들게 해서 애굽으로 이렇게 이주하게 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아마 헤브론 땅에 뭔가 이 전쟁이 있었든지 아니면 또 이런 가뭄이 있어서 이곳으로 옮겨 왔겠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또 두려움이 오고 또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새로운 땅에 가면 그 당시에는 여인을 이렇게 취하고 그의 남편을 죽이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애굽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기를 사라의 오빠라라고 말을 하게 하고 그곳에서 자기의 이 목숨을 유지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참 이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가 쉽지 않고 또 자기 목숨을 이렇게 지키기가 쉽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땅을 옮겨가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옮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한 곳에 정착하려고 하면 다른 곳으로 옮기죠. 지금 현재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불렀을 때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온 거고, 이 가나안 땅에서도 또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지시를 해가지고 애굽으로도 가기도 하고 또 다시 헤브론에 다시 왔다가 다시 또 헤브론에서 다시 그랄로 옮기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동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어릴 적에 이 한 동네에서 이 옆 동네로 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시골에 이 한 동네에서 그냥 옆 동네에 좀 구경 가가지고 그곳에 뭐가 있나 이렇게 살펴보려고 가면 그 동네에 이 아이들 또 이렇게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왔냐? 뭐 때문에 왔냐? 하면서 이 낯선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이 낯선 사람을 이렇게 환대하는 게 아니에요. 낯선 사람을 굉장히 뭐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혹시 뭐 여기 와가지고 뭐 이렇게 훔쳐가려고 온 거 아니냐. 예. 옛날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옆 동네 가가지고 이렇게 이 서리 같은 걸 하거든요. 이 농작물을 이렇게 훔쳐가지고 가는 경우가 간혹 있기도 하고, 또 어쨌든 간에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을 보면 그냥 가서 이렇게 해코지하고 그래서 다시는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제가 어렸을 때도 있었는데, 그 옛날에 이미 경찰도 없고 또 이렇게 치안도 이렇게 좋지 않은 시대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옮겨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 될 것이고 굉장한 또 좀 심하게 말하면 이마 공포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뭔가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주를 하는 걸 통해서. 그래서 오늘은 그걸 한 두 가지 정도로 같이 우리가 요약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방패가 되려고 하면 방패의 그 이 필요성은 이 화살이 나의 심장을 향해서 이렇게 날아올 때 그 방패가 비로소 그의 이 역할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오. 또 나의 이 피난처다. 나의 구원자다. 뭐 이런 고백을 우리가 언제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닥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패되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 그랄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는 것을 지금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 그가 정말로 두려워했던 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가 이 남편 있는 이 여인을 취하게 되면 너는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니까 그가 겁이 나가지고 자기 집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정말로 그에게 이렇게 사과도 하고 또 그의 이 사라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는 의미에서 은을 1000개나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은을 1000개를 줬다라는 것은 1000개라는 게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예. 또 양과 소와 종들도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너가 보기에 좋은 땅으로 이곳에 거주하라라는 거예요. 이곳에 좋은 땅에. 이 아비멜렉의 허락을 받고 좋은 땅에 거주한다라는 것은 이제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가 그 그랄 땅에 와가지고 아비멜렉을 이렇게 통하지 않고 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땅에 이렇게 이 토지를 산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해가지고 그 땅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아비멜렉이 그 땅의 왕이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나중에 쫓아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비멜렉이 좋은 땅을 그에게 하사해 줬고 이렇게 허락해 줬기 때문에 그랄 땅에 있는 그 누구도 아브라함을 해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우리가 어느 예상치 못한 어떤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고 공포에 빠지게 되면 진짜 그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이 실력이라 할까요? 이런 것조차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그러한 악수를 이렇게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나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할 때라든지 굉장히 이렇게 긴장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늘 감독이 하는 말이 릴렉스 하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좀 여유 있게 가져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아라는 거예요. 공포에 들지 말아요. 공포에 빠지면 이미 상대방에게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공포에 빠지게 하려고 그냥 이렇게 여기 선전을 한다든지 또 뭔가 이렇게 위협적인 어떤 것을 해가지고 어떤 것을 보여줘가지고 상대방이 두려움에 빠지면 그가 이미 실력 발휘를 하나도 못하고 그냥 항복하고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능력이 있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자원도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어떤 이렇게 살아나는 그러한 모든 이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그것을 우리가 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만한 일이 있어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속담에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면은 이렇게 절대절명의 순간에 굉장히 이제 목숨이 위태롭지만 이때
두려워하지만 말으라는 거예요. 걱정하지만 말으라는 거예요. 공포에 빠지지만 않으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공포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믿으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이 두려워하는 것은 서로 상극이기 때문에 이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막 공포에 이렇게 빠지면 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긴장하는 거하고 몸이 이렇게 굳어지는 것은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몸이, 그러니까 마음에 이렇게 이미 공포에 젖어 있는 사람한테 먼저 너 마음을 풀어라 이렇게 해봤자 마음이 안 풀어지니까 그게 어떻게 합니까? 그의 몸을 이렇게 부드럽게 풀 수 있도록 이 따뜻한 음식을 준다든지 또 이렇게 분위기를 좋게 해가지고 그의 몸의 이 긴장을 좀 완화시키게 되면 그의 마음에 생겼던 이 두려움이나 공포도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이 두려워하는 거하고 몸이 이렇게 이미 릴렉스 되는 것은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따로 놀기 때문에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하면 그 다음에 어려운 것도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막 이 공포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이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막 애쓰고 힘쓰면 더 공포에 빠질 수 있어요. 그때 물론 이렇게 몸에 이미 긴장을 풀고 몸을 이렇게 릴렉스 하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효과가 있는 것은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건져주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 그랄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더 좋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화위복의 계기로 이 그랄 땅의 그 공포를 활용해 주신다는, 이용하셔서 더 좋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미 첩이었던 하갈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또 그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도 그가 나중에 하갈과 같이 이렇게 광야에 있을 때 굶주려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이 우물을 이렇게 보게 해줘가지고 거기서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에서도 건져주시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관련된 많은 그러한 사람들도 같이 건져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방패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믿어서 우리의 어떤 위기를 우리가 당할 때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서 승리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랄 땅, 아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나를 해치는 사람밖에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서 정말 내가 가기 싫은 곳에 왜 하나님께서는 가게 해 주셨을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는 것을 몸소 경험하고 또 더 믿기 위해서
같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어려운 중에 우리가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참 깨닫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이전에 그가 지냈던 헤브론에서의 삶, 또 다른 곳에서의 그가 그동안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또 번성하면서 지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이곳에 와서 고백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참 그래요. 환경이 좋으면 다 자기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이렇게 된 줄로 착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그러한 이 노력과 또 자기의 지혜와 또 자기의 그러한 어떤 이 대인관계의 어떤 능력이나 또 여러 가지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이 재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것이 다 이 잘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게 되면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되죠. 어려움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이렇게 넘어서는 그러한 어려움이 자기를 이렇게 지배하게 될 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완전히 매이게 되고 눌리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환난이고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우리에게 행해 주셨던 그러한 여러 일들을 다시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우리가 반드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라는 것이 전 세계를 덮고 있고, 한마디로 코로나를 우리 과학이, 우리 인간의 힘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백신으로 뭔가 이겨보려고 했지만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다시금 처절하게 깨닫지 않습니까? 백신이 뭐 이렇게 이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뭐 유효기간이 뭐 3개월이다, 뭐 4개월이다 하지만 뭐 어차피 3, 4개월 안에도 이렇게 걸릴 사람은 또 걸리는 거예요. 돌파 감염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다시금 뭘 생각할 수 있다고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그동안에 지냈던 거,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가고, 명절이 되면 부모님 만나고, 또 자기가 좀 돈이 있으면 해외에 여행 가고, 우리가 또 사업하는 사람도 이렇게 이면 아무리 이렇게 좀 뭐 경기가 안 좋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사업이 됐거든요. 특별히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잘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코로나가 오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뭘 고백해야 된다고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내가 그동안에 살았던 거, 그동안에 지냈던 거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왜 이게 고백이 필요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온전히 드릴 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 주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코로나가 왔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평온하게 살고 자유롭게 살고 풍성하게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아도, 또 실적으로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나쁜 거예요. 배은망덕한 거잖아요. 시편 50편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의 무엇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너희를 찢고 이렇게 너희를 해야 할 때 건질 자가 없다는 거.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을 내리는데 누가 그를 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한 고통 중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을 돌파하고 이게 결국 이 어려움이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정말 감사의 제사를, 지금은 어렵지만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불렀지만 복음성과 은혜라는 게 있잖아요. 어린아이 시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또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또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가 되니까 그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가 아닐 때는 내가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또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도 좀 힘들어진 상황도 되고 복음 전하기는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이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라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배가 참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면 이제는 그것을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준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꽉 붙잡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려고 우리가 힘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 왜요? 그런 기회가 아무에게나 언제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코로나 이 시대, 이 환란의 시대, 어려움의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들 다 은혜로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걸로 인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코로나가 물러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이 변화를 많이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앞으로 이 세상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이미 전염병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안 했는데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니까 이제는 앞으로 사람들은 전염병 생각하면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미 전쟁, 세계 전쟁만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생겼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일본의 이 히로시마가 아니죠. 뭐죠? 저기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는 걸 봐가지고 그냥 원자력만 생각하면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원자력의 아예 그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면 그냥 원자력의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정말로 원자력에 대한 이 공포가 이미 정책자들로 하여금 너무 이렇게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하고 바른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을 줬지 않습니까? 전쟁도 그래요. 전쟁 너무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전쟁을 두려워하니까 전쟁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보니까 더 우리에게 참 국방력을 더 이렇게 약화시키게 만들고 더 상대방에게 더 이렇게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를 만드는 기회만 더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전쟁도 우리가 참 준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건 맞아요. 또 우리나라 앞으로 또 경제적으로 앞으로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경제 공황이 올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하면, 아니 우리 나라가 이 두려움에 빠지면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짜로 망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오기도 전에 우리 몸이 굳어지고 우리의 지혜가 없어지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황당하게 어리석은 결정을 내려서 망한다니까요. 우리는 두려워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도 모르게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두려움을 우리가 이미 떨쳐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두려운 일이 생겨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실력을 이 백분 발휘해서 그 두려워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결코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를 지키는 자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해치 못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이 이제 우리에게 막상 닥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참 누렸던 이 번성함과 그 풍성함과 자유로움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이렇게 국가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어떤 이 정치가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줄 뿐만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처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더 그 땅에서 안전하고 풍성하고 더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소를 이동하면서 그 당시는 요즘처럼 이사하고 이주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고 가정이 깨지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어찌 보면 나라와 나라를 이렇게 이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러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옮겨는 걸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방패되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와 은총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온전히 돌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고 우리가 다시금 자유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